오늘은 종교개혁주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가 탄생한 기념주일이다 라고도 이야기하고, 카톨릭의 잘못된 신앙과 신학, 이 모든 것들을 박차고 새롭게 세워진 날이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주일 501주년을 맞이하는 날이 바로 오늘 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 가톨릭 교회가 심히 타락을 했을 때 종교개혁자들이 교회를 바로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타락한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아니다 라고 해서 슬로건을 내걸고 세 가지를 강력하게 강조하면서 종교개혁을 단행을 하게 됩니다. 첫째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두 번째, 오직 하나님의 은혜. 세 번째는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슬로건을 내걸고 교회를 개혁하면서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종교개혁자들이 왜 이 세 가지를 주장을 했을까요?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가 성경에 위배되는 가르침을 따르라고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잘못된 가르침을, 잘못된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을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지요. 성경에 위배되는 것을 잘못 가르침을 따르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우리는 성경만을 따른다 해서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슬로건을 내걸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당시 사람들이 구원받으려면 선행에 공덕이 있어야 한다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행위가 있어야 한다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외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개혁을 하자고 한 교회가,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지금은 그 개혁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개혁을 외치는 우리들이 그러면 다른 사람은, 다른 교회는 고사하고 오늘 나와 우리 교회, 또 우리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개혁하고 변화되어야 할 부분이 과연 없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늘 이 개혁주의를 보냈으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있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이런 현실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라고 하는 것, 여러분, 중세시대의 로마 가톨릭 교회가 성경을 바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된 가르침을 그거를 거부하면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믿음만이, 이렇게 슬로건을 내걸었다고 하면 오늘날 이 시대에 여러분 교회에서 잘못 가르쳐서 성도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에서 잘못 가르쳐서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신뢰를 못 얻지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즘 얼마나 TV나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켜기만 하면 설교, 좋은 설교, 바른 설교, 정말 성경에 은혜되는 그런 말씀들을 얼마나 많이 우리가 접하고 살아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잘 성경의 가르침을 받는 오늘날 이 시대, 물론 그 시대에는 뭐 인터넷이나 TV나 이런 것들이 발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가톨릭 교회나 가야 그런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그것만이 다인 줄 알고 생각하지만, 오늘날 만약에 그렇게 가르침을 받는다고 하면 교회가 뭐 여기밖에 없나? 인터넷 열어보면 엄청 좋은 설교들이 많이 나오는데 잘못된 가르침 이런 것들을 금방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천지나 이런 다락방이나 어떤 이런 데서 잘못 가르치는 것을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쫓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때와는, 중세와는 지금 다르게 우리가 잘못 가르침을 받아서 오늘날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지 못하는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가르침을 잘 받았지만 무엇이 문제입니까? 실천과 행함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잘 배웠지만 행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되었는가?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고 예수 믿는 성도들이 성도다움을 잃어버리고 목회자가 목회자다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다시 어떻게 하면 개혁될 수가 있을까요?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외치면 개혁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16세기 종교개혁 당시에는 교회가 잘못된 가르침 그리고 행위를 강조하다 보니까 성경과 은혜, 믿음이 강조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문제는 무엇인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쳐서 그런가? 그런 건 아닌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말씀을 듣고도 삶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도 삶이 없는 거예요. 교회 와서 신앙 따로, 세상에 나가서 행위 따로인 것입니다.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행위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행함과 삶이 따라가질 못하는 것입니다. 그저 믿기만 하면 간다, 그런 생각에 너무 사로잡혀 있는 것이지요. 올바른 삶이 없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실천의 삶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개혁에서 그 원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원칙은 뭔가? 큰 대원칙, 하나님 중심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 무엇이 개혁입니까? 나 중심의 삶을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꾸는 것.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개혁입니다. 이것이 개혁이에요. 이것이 개혁이 안 되니까 자꾸 나 중심의 삶을 살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꿔야 합니다. 나 우선주의 삶에서 하나님 우선주의 삶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개혁인 것입니다. 이것이 개혁인.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는 나 중심의 삶을 살아왔다고 하면 교회에 와서 예수 믿은 다음에는 이제는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서 내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일은 예배를 드리고, 일주일의 첫날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카렌다를 지금 맞춰놨는데, 카렌다 보면은 여러분 일주일 중에서 일요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맨 뒤에 있어요? 맨 앞에 있어요?
맨 앞에 있어요. 일요일이 주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맨 앞에 일주일에서 주일이 맨 앞에 있는 것은 일주일 중에서 가장 첫날인 거예요. 첫날. 이 가장 첫날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이요. 하나님의 날인 거예요. 하나님의 날. 그리고 월, 화, 수, 목, 금, 토, 이것은 이제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이 삶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일주일의 첫날은 주일인 것입니다. 주님의 날인 거예요. 그래서 달력도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부터 그 달력이 그렇게 바뀐 거예요. 지금 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원칙, 우리의 원칙, 개혁이 바로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것이 개혁이 안 되니까 자꾸 내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고 바뀌는 우리 하늘문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게 큰 대주제인 것입니다. 오늘 개혁주일에 다른 교회는 고사하고 다른 사람은 고사하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개혁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개혁되는 것인가?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야 된다. 할렐루야. 잊어버려도 돼. 이제 자도 돼. 요거 하나만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 돼요. 자, 여러분, 우리는 종교개혁하면서 마틴 루터만 생각하는데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가장 올바른 종교개혁은 예수님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종교개혁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종교개혁을 단행한 거예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의 잘못된 삶을 책망하면서 바로잡는 예수님의 원칙도 나 중심의 원칙에서 하나님 중심의 원칙으로 그렇게 바꾸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원칙을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는 자기 영광을 추구했어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 종교 지도자들은 섬김만 받으려고 했어요. 자기 이익을 추구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그런 종교 지도자들에게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다 라고 주님이 대원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지리라고 말씀하셨고요, 너희 중에 큰 자가 되려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한마디로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꾸라 라고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성경 전체를 볼 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단어일까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 단어 중에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내가 라고 하는 단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 안에서 내가 라고 하는 말을 자주 사용하도록 역사합니다. 이게 바로 사탄이가 좋아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내가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천사장이었던 루시퍼가 타락을 해가지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타락해서 된 것이 바로 이 사탄 마귀가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추방을 당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큰 저주를 당하고 만 것이에요. 루시퍼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타락하고 만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탄 마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14장 12절로 14절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그랬어요. 여기서 이 계명성이라고 하는 것은 루시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루시퍼가 바로 이렇게
이사야 14장에서 그렇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추방을 당하여 이 땅 어두움의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되어 사탄 마귀로 우리를 지금 죽음의 길로, 지옥의 길로 지금 우리를 끌고 가고 있는 자태가 바로 이 사탄 마귀인 것이에요. 루시퍼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타락해서 된 것이에요. 루시퍼가 계속해서 내가 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내가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루시퍼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라고 하는 말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내가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저주의 대상이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나 중심의 삶을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천동설 이야기 여러분 아시지요? 지구 중심으로 우주 전체가 돈다는 것입니다. 이게 천동설인 거예요. 그런데 코페르니쿠스에 의해서 지동설로 바뀝니다. 지동설은 태양 중심설입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도 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 이 지동설,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하나 바뀌는데 엄청난 과학적 발전이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나 중심으로 하나님이 움직여야 된다, 내가 제일 주의다, 이것이 바로 영적 천동설인 거예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영적 지동설,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고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개혁이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꿀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바꿀 수가 있을까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대로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대로 옛날엔 살았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내가 좋아하는 대로 옛날에는 살았다고 하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시면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았지만 옛날에는 내 안에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다음에는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주인인 것이에요. 그 주인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지요. 내가 좋은 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좋은 대로 살아야 돼요.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개혁인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결과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게 되었어요. 결국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자기의 아내로 삼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물심판, 홍수심판을 자초하고 만 거예요. 나 중심의 삶이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 좋아하는 것은 너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외쳐라 라고 했는데, 요나는 자기가 좋아하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난 거기 가는 거 싫어,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 거야.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말았어요. 그 요나 한 사람 때문에 다시스로 가는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엄청난 시달림을, 죽음의 고비를 맛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의 삶은 내 맘대로 내 좋은 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가 내 안에 중심이 돼서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돼서
그래서 주님 그러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내 주인이기 때문에 주님 그러는 거예요. 나의 주인님. 여러분 옛날에는 집에서 머슴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주인님, 오늘 할 일이 뭡니까? 주인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이 내 안에서 주인인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면 돼. 그러나 예수 믿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면 예수님이 주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아직도 내 중심으로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지면요, 우선순위가 바꿔지면 여러분 신앙이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한번 여러분이 하나하나씩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바꿔보세요. 신앙이 달라지고요, 삶이 달라지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내 마음대로 좋아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개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해야 하고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중심의 삶인 것입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내 방법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사라를 통하여 아들을 약속하셨습니다. 내 아내 사라의 몸에서 나는 자라야 내 씨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끝까지 기다렸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10년 기다리다가 사라의 몸종 하갈을 취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 아닙니까? 나중에 이삭이 태어나게 되자 결국은 싸움이 일어납니다. 먼저 태어난 이스마엘이 자꾸 사라의 몸에서 난 이삭을 맨날 구박 주고 맨날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싸움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저 사라와 저 아들 이스마엘을 내 집에서 저 광야로 내쫓아라. 이건 죽어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쫓아버렸어. 여러분, 그렇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중동의 전쟁, 지구촌의 테러가 끊임없이 자행되고 있어요. 무슬림과 이 이슬람으로 인해서 지금 엄청난 이 지구상의 생명을 앗아가고 테러 집단이 돼가지고 평화 그랬지만 그건 위장 평화인 것이에요. 진짜 그들의 속셈은 예수 믿지 않는 특히 기독교인들을 다 자기네 무슬림으로 만들고 아니면 다 죽이는 거예요. 테러예요, 테러. 얼마나 참으로 비참한 잘못된 종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까? 응답이 더딜수록 서두르면 안 돼요. 응답이 더딜수록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응답이 더딜수록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준행했습니다. 자기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120년이 걸렸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120년 동안 하는 가운데 20년 노아 방주를 만들다가 20년, 30년 만들다가 지쳐가지고 하나님 무슨 비가 온다는 것입니까? 이거 하나님 방법대로 살다가 내가 늙어 죽겠네. 그리고 30년 만들다가 그만 만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노아는 끝까지 그 하나님의 방법이 120년 걸리는 방법이었지만 끝까지 해내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따라서 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모세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기적이 늘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하려고 하면 내가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민수기 20장에 가서 보니까 물이 없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곳으로 다 불러 모으라. 그리고 반석을 향하여 명령하여 물을 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모세는 순종해서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여러분,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지금 모세가 지금 뭔가 착각을 해도 한참 착각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지금 반석에서 물을 내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한 도구로 사용해서 하나님이 쓰실 뿐인데, 그리고 물을 내시는 분은 반석에서 하나님이 내시는 건데, 우리가 이 반석에서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라고 하시면서 지금 모세는 착각을 일으키고 있어요. 자기가 물을 내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팡이를 높이 들더니만 모세가 반석을 향하여 2번 쾅쾅 치고 말았습니다. 물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물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물이 나왔어요. 그렇게 화를 내서 반석을 쳤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나왔어. 그런데 성경은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혈기를 왜 내느냐 이놈아. 응? 네가 어쩌자고 혈기를 내는 거야? 혈기를 내면 내가 내야지. 하나님이 그러셨던 것 같아. 이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쾅쾅 신경질을 낸 거예요. 쾅쾅 쳤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모세,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야 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나를 도구로 쓰시는 것뿐입니다. 일을 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신 거예요. 잠언은 잠언 16장 9절에서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시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시편 127편 1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도구일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삶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보겠습니다. 4번째,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됩니다. 이거를 지금 빨리 바꿔야 돼. 이 개혁주일에 이걸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4번째까지 왔어요.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됩니다. 사사기의 역사 알지요? 죄악의 삶이 반복되어지던 역사, 그게 사사기 역사입니다. 전부 자기 생각대로 했기 때문에 그 사사시대가 가장 어두운 죄악의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죄를 짓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붙잡혀가서 어려움을 당하면 또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해주고 구원해냈는데 또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 사람들이.
그러면 또 어려움을 당해서 이방 나라에게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들을 또 구원해주고, 이런 반복의 역사가 사사기에 7번씩 반복이 됩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구원해 주시고, 또 자기 생각대로 살아,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예수 믿은 다음에는 자기 생각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생각대로 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용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 시대를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엘리사 시대에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문둥병에 걸려서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올 때 아마 이 나만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찾아왔을 거예요. 이제 내가 저 이스라엘의 엘리사 하나님의 종을 만나면 나에게 이제 아이고 이렇게 먼 길을 어떻게 오셨습니까? 나오셔가지고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해줄 걸 상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만이 왔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자기 생각을 가지고 왔는데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아니하고 비서를 통해서 저 나만을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나만 장군이면 지금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쯤 되는 사람인데, 아니 나와서 인사라도 하지 아니하고 비서를 시켜가지고서 저 요단강에 가서 당신의 몸을 7번 씻으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지금 나만이 조금 마음이 불편하고 화가 난 기색입니다. 나는 내가 생각하기는 그래도 나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내 머리에 손을 얹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문둥병은 고침받을지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왔는데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금 나만이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집으로. 그때 문둥병 걸린 나만의 비서가 아니 장군님, 그것보다도 더 어려운 거를 시켜도 해서 문둥병이 고칠 수만 있다고 하면 해야지 어찌 그냥 가시려고 합니까? 라고 하는 말을 듣고 그건 그렇지, 그래서 그 자기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했더니 문둥병이 고침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2장 16절로 19절까지 말씀해 보면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단어 내가라고 하는 말을 6번씩이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16절 보세요. 19절까지 보면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기를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큰 것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기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부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 만물 모든 물질, 내 몸과 내 영혼과 생명까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지 내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이 부자와 같이 아직도 내 것,
이것도 내 것, 저것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은요,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이것이 내 것인 양 그렇게 끌어안고 하나님에게는 아주 가난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잘 관리할 뿐입니다. 할렐루야.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이 부자와 같이 아직도 내 것이라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선한 청지같이 그것을 잘 관리해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21절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절대로 자기를 위해서 쌓아두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은 너가 변화되는 것이 아닌 오늘 나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지금까지는 나 중심의 삶을 살았다고 하면 이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개혁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좋은 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좋으신 대로 해야 합니다. 내 방법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해야 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선한 청지기로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것들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오늘 이 개혁주일에 하나님이 우리 한울문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마음에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중심의 삶에서 이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꾸는 개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